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에 유앙겔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유앙겔리오는 두 글자가 합성어예요. 유라는 그 단어는 좋은,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앙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천사라는 뜻인데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갖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유래된 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거니? 고대에 나라와 나라끼리, 부족과 부족끼리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제 온 국민들이 그 전쟁의 이제 결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속국이 되기도 하고 승전국이 되기도 하죠. 그때 이제 전쟁터에서 이긴 나라에 그 전령이 와가지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앙겔리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전쟁에서 좋은 소식은 뭐죠?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 한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또 로마 시대에는 이 황제의 즉위식 때 황제가 새로 부임하면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마을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황제가 그 즉위하면 사면권이 있거든요. 사면령이 내려지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풀어나는 것이죠. 이제 황제가 새로 임명됐으니까 베푸는 거죠. 선정을 베풀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풀어주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또 황제가 임명되면 이제 좋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거죠. 먹을 것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주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다. 왜?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단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뉴스인데 또 가스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뭐냐? 갓, 하나님과 스펠, 그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복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신약성경에서만 약 7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굉장히 많이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많이 듣죠. 복음이 뭐냐 이거요. 좋은 소식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 살게 했죠.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사다가 결국 사단이 갈 지옥에 같이 멸망할 진노의 자녀가 됐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사단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좋은 소식이죠. 이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또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는데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로마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랬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겠죠. 남자의 씨가 없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은 어디에서 증거를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까 성경을 갖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이거야.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성경이 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도 있고 선지자 서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24장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다. 여러분 구약은 모세의 율법으로 돼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됐죠. 그게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편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봅시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처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 뒤에가 복음이 붙어 있죠. 마태가 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셨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놨고, 또 요한계시록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장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거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이거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하시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세 가지가 해결받는 거예요. 첫째, 죄사함 받는 것. 두 번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 세 번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 세 가지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여러분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인즉 누군가 나 대신 죽어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대신 생명을 내놨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인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짐승이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예표인 흠과 티가 없는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피는 완전하지가 않아. 그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고 또 짐승 잡고 또 죄 지면 또 짐승 잡고 계속해서 그랬다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는 이례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죄 졌으면 다시 또 잡고 또 잡고 해야 돼. 큰 죄 지면 소 들고 와야 하고 작은 죄 지면 비둘기 들고 오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죄 지으면 계속 누군가 죽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 대체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없애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우개로 안 돼. 세제로도 안 돼.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보혈만 믿으면 깨끗하게 다 용서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돼. 이 세상에 마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럼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요? 천사들, 악한 영들도 있지만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사단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지옥.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뭐 퇴마사락에서 뭐 부적 갖다 붙이고 귀신이 더 나달라붙어. 귀신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고 해가지고 부적 붙이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보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고 했지 부적 붙인다고 나갔다 온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어떤 집은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명태를 갖다, 명태도 또 생명태도 아니고 또 말라 비틀어진 거. 귀신이 그거 무서워하겠어요? 명태에다 막 실감어나 가지고 또 문틈에다 붙여놓고. 아이고, 귀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귀신이 어딨냐 이거. 있어. 네가 안 봐서 그렇지. 있다고 하면 있다고 알아. 괜히 또 귀신 보면 무서워서 여러분 발발 떨어. 제가 나스베가스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귀신이 있어서 못 들어간대야. 나보고 가서 무서워서 귀신 좀 쫓아내주래.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어요. 내 눈에는 귀신이 안 보여.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여기도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대. 다 나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저히 잡지 않는데. 그럼 내가 뭐 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고, 그럼 내가 쫓아내고 나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요. 찬송가를 틀어놔라. 그것도 예수 이름에 보혈의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아, 이 양반이 그렇게 했어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모든 질병을 치유하세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했던 40살이나 40여 세나 됐다.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항상 성경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를 누구 이름으로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의사가 못 고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죠.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배웠든 못 배웠든 흑인종이건 뭐 황색인종이건 백인이건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만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요. 온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라니까. 예수가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이요.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발발 떨게 돼 있어요. 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자녀들과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좋은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어가지고 통치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십자가에서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는 죽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리신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우리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같이 나중에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가 다 용서받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요. 이 복음이 진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냐 이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무슨 빚을 졌냐? 첫째는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7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었다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테텔레스 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빚을 다 청산했다. 너희들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진 거죠. 구원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빚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갚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채권자에 갚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갚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 갚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헌신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건강, 재능,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를 구원해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빚 갚는 거예요. 2번째로 빚은 어떻게 되느냐? 또 제3자에게 갚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주었을 때 나에게 갚지 말고 제3자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면 대신 갚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빚을 갚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예수님께 빚 갚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너 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너 지옥으로부터 해방될 좋은 소식이 왔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어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빚 갚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약을 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알려줘야겠죠. 저 자식은 미우니까 그냥 죽으라고 냅둬야겠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 길이 있으면 알려줘야죠. 그 사람이 먹든지 안 먹든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막 코로나 지원금이 막 왔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나라에서 얼마 돈 준다더라. 막 서로 알려주고 막 난리 났어. 야, 이렇게 막 찾아서 쓰라고 지원금이. 그렇죠? 왜? 좋은 소식이니까 막 알려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구원받는 소식이요. 다 물어봐. 여러분 좋은 데 가고 싶다고 하지 다. 그렇죠? 죽는 사람 앞에서 다 물어보라니까. 다 어디 가고 싶냐고.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어디 가고 싶다고 그래요? 좋은 데 가고 싶다고 하지. 그러면 좋은 데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전해라. 이게 빚 갚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잖아. 부득불 할 일이다. 여기서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부득불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걸 알고도 안 알려주면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만 알려주면 돼? 예수 믿으면 너 살아.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성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혼자 전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문을 누가 여느냐? 성령께서 연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신경 쓸 것이 없어.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나는 증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한다고요? 성령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를 보십시오. 죄악의 도성이잖아요. 죄악의 신시티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누가 보내서 왔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